한 살 더 먹습니다. 설은 좋은 날이지만 한 살 더 먹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을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를 찾는 이가 적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도 적어지는 것이 때로는 슬프고 외롭기도 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존재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딘가에 부름받게 되었을 때에 소속감을 갖고 안정감을 가지며 행복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콜을 해줘야 됩니다. 손님이 불러줘야죠. 네. 끝나셨습니까? 네. 가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습니다. 찾아와 줘야 좋은 일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바이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불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강아지도 주인이 불러줘야 꼬리를 치는 거지 혼자 꼬리를 치는 강아지는 외로운 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푸른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찬란한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사는 삶이 퍽퍽하고 잘 안 되어도 일들이 막혀도 내 삶이 너무 힘이 들어도 너무 지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정체성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형제들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행복감에 젖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존재들임과 동시에 그런 우리의 자아상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삶이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까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신실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살았다. 5절 말씀 이어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신실했다 하는 것이죠. 신실하다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하는 것이죠.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와 같이 신실한 사람은 사랑받는 자예요.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신실한 자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거센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기에게 있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으며 매를 맞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오늘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겠다는 일은 말로만 되어질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소, 나는 정말로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 따릅니다 하는 말은 곧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것이고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기를 유지할 수 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의 편안함으로 살지 말고 너의 평안을 위해서 살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몸을 딛고 있지만은 너희의 영혼은 하늘을 잇대고 있다. 그러니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부르신 하나님에게 신실해라. 마음을 변하지 말아라. 변절자가 되지 마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하여 오늘 또 물으십니다. 넌 신실하냐? 넌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어떠하냐고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건합니까?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식물은 바람이 인다 할지라도 흔들릴다 할지라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뿌리를 내리면 바람에, 폭우에, 눈보라에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변함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거역하여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 원망을 꺼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 17장 7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잠시 광야를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어요. 잠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불러내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도 잊어버리고 잠시 자기 눈에 보이는, 잠시 자기 앞에 있는 건 어려움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거역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함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완고함이라고 했는데, 이 완고함이란 표현은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6개월 동안 모세와 함께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대할 때에 그 협상의 과정 속에서 완고했죠. 마음을 굳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보내줄게, 약속하고 좀 편안해지면 되돌아서고 또 편안해지면 되돌아서는 그 마음을 굳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고한 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기라는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갚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있는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졌다, 그 마음이 완고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고함을 버린다 하는 것은 닫지 말고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이 완고한가? 내 마음이 굳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체, 육체의 기관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자는 눈을 닫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기 위해서 눈을 뜨지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눈을 닫아버립니다. 귀도 닫는 거죠. 입도 닫아요.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상태가 바로 완고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떠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고 입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처 기관을 닫아버리면 아멘을 할 줄을 모르고 찬양을 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할 줄을 모르고 다 튕겨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내게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생각이 있는 것이고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완고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닫힌 마음을, 우리에게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열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열어서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1장 9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서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이는 마음이 돌 같아요. 저분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저분의 마음은 완고하구나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고 그 심령의 말씀이 뿌리박히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전하는 목사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누가 반성해야 되고 누가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까지 언제나 은혜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신체 기관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예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한 새바람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부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전혀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당연히 손을 안 들겠죠.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이 정말 100% 선하다. 나는 한 번도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못된 마음들과 또 잘못된 마음들을 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혹 나의 이런 완고함과 나의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다. 일견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야, 난 어차피 구원받는다, 난 어차피 천국 간다 그러면서 대충 산다,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었다고, 자기 혼자 천국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얻지 않은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탈락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붙어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천국을 향하여서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허다한 죄로 우리를 공격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오늘 우리를 천국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한 믿음 위에 믿음을 경주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3절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어제의 만나가 오늘의 만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엊그저께의 만나가 오늘의 만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운동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몸이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죠. 경건도 그렇습니다. 경건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영성 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첫째 내가 압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시죠. 셋째 마귀도 압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저 사람 은혜 떨어졌구나.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안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왕도가 없다. 우리가 매일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할 때에 먼저 매일 우리의 영성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고 혼자 말씀 보는 것이고 혼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산 공동체로 함께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연합하여서 서로 권면해서 서로 힘을 내서 합력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에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이 경건을 우리가 공동체로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서재에서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길을 가든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기도에 좀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5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혼자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새벽을 깨우고 오늘 우리가 자리를 채우면서
제단불을 끄지 않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토요일 날 7시에 모여서 토요 기도회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고 왜 어떤 사람은 안 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토요일 날도 7시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은 세상의 천지예요. 세상에 놀 곳은 어디에든지 있어요. 돈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장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있는 자리, 있는 시간,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경건을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탈락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확신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69년) 강릉에서 출발해서 김포로 도착하려고 했던 대한항공기 여객기가 별로 거리가 되지도 않는 거리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 납치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50년이 더 훌쩍 지난 시간이지만 그 대한항공기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승객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강릉을 출발했으면 김포에 도착하겠다 했으면은 도착해야 잘 온 것입니다. 짧은 거리지만은 잘 왔어야 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 인근에서 얼마 전에 또 큰 여객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착을 잘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못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경주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대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2시간 전으로 해서 경기를 끝내지요.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도 경기가 끝나지 않은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시간이 지나도 경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목발을 짚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너무나도 불편해 보이는 여인이었고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 결승점을 도착하였습니다. 결국 29시간 45분의 기록으로 32,000명 참가 선수들 중에 꼴등으로 도착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잘 걷지 못하는 55세 여인 조 코볼루위츠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마라톤을 참가한 이유는 비록 늦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고 또 경주에 가는 동안에 어떤 이는 일찍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쉴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급이 적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세운 공적이 적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어떠냐, 오늘 우리의 끝은 어떠냐, 오늘 우리가 결승점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중도에 하차하는 일 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